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항상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래요. 왜 그게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계셨던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그 증거를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됐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람은 다 죽어요. 근데 죽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을 딱 다시 살린 거예요. 다시 살릴 수 있는 것은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만이 다시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은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만방에 선포하는 거예요. 다 죽었어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공자님도 돌아가시고, 세종대왕도 돌아가시고, 이순신 장군도 돌아가시고, 우리 아브라함 링컨도 죽고, 간디도 죽고, 석가모니도 죽고, 유명인사 다 죽었어요. 근데 죽었지만 다시 살아난 분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만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게 무슨 증거냐? 그렇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수십억의 인구가 왔다 갔어도 그분을 딱 택하여 우리의 구원자로 세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은 없으니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이걸 보여주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사도행전을 2장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이에요 32절부터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수결의 결의를 통하여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시위를 통하여 예수를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자 이렇게 세운 게 아니에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을 딱 살린 게 아니라 예수님이 평상시에 그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험한 꼴을 당할 거야,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을 당할 거야, 그러나 사흘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게 뭘까? 왜냐하면 그 전까지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는 그 이야기를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몰라요. 물론 예수님 이전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은 있어요. 수넴 여인의 아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 또 잘 아는 대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그리고 이 성경에 쭉 보다 보면 그런 예들이 몇 번 등장은 해요. 그러나 그들은 죽었다가 살아나서 또 죽어요. 다 수명이 되면 세상을 떠났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모든 사람이 다 보는 앞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걸 물어보기도 무서워했대요. 예수님한테 그러지 마소서 베드로가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그걸 또 물어보기도 무서워하고, 또 그게 무슨 말인가 자기들끼리 뒤에서 수근수근 하다가 이해가 안 되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이 누가복음에 보니까 그 말이 생각이 난 거예요. 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게 이거구나. 그제서야 그들이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어떤 증거들이 있느냐? 우리는 지금이야 그 증거를 찾고 있지만 예수님 당시는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증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첫째 증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그 증인들 뿐 아니라 그분이 특별하다는 증인은 바로 천사들이 동원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난 그 현장에도 빛난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 그 자리에 빛난 옷을 입은 사람이 거기에 있었거든요. 여러분, 하얀 옷을 입은 자들이 거기에 있었던 것이 사도행전 1장에 등장합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8절서부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천사들이 동원돼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 뭐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무슨 성령이다, 보혜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다 거짓인 것이 성경에 탁 나와 있어요. 너희가 그 본 그대로 다시 거기서 오신다는데 그렇게 온 사람들은 없어요. 그 이후에. 여러분, 신천지의 이만희가 그렇게 왔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저 하나님의 교회 거기 저 여자 하나님이 그렇게 왔나요? 안 그래요. 무슨 뭐 재림 예수라고 아무리 그래도 재림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본다고 그랬거든요. 모든 사람이 봐야 되는데 저는 못 봤으니까 안 믿는다 이거죠. 그들을 누구만 믿느냐? 오직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만을 구주로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 신앙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빌립이 천사를 만나서 에디오피아에서 온 내시에게 전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그 배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옆에 하나님의 사자가 딱 서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보낸 그 천사들을 통하여 전도할 길을 알게 하고 또 전도자를 만나게 하고 문제가 있을 때 해결받게 하고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가 그 천사의 이끌림을 받아 밖으로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분은 사람일까요? 그건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이 천사를 동원하고 부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났던 야이로의 딸이라든지 나사로 같은 그런 잠깐 부활했다가 다시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부활한 수많은 사람 중에 특별한 분이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고린도 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15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15장 16절이에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됐다고요? 첫 열매. 예수님은 첫 열매다 하는 이유가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시 살아났지만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나서 영원히 계세요. 그 증거가 첫째는 증인들이 있고, 두 번째는 천사들을 동원하시고, 세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도 성령을 보내고 있다 이 말이지요. 할렐루야. 그러니 그분이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그가 흘리신 그 피로, 그가 흘리신 그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아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고난당하는 자들이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 죽음을 무서워하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사망 권세를 가진 그 죽음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육체의 죽음을 죽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우리가 말하는 죽음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죽음은 분리예요. 분리.
육체와 영이 분리되는 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그래요. 육체 속에 있었던 영이 그 육신의 옷을 쓱 벗고 떠나면 그 육신은 썩어요. 없어져요. 땅에 묻히고 화장을 하거나 다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그 속에 있었던 원래 그분은 죽은 게 아니에요. 똑같이 우리는 육신의 옷 속에 우리가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는 살았다 하지만 그 근거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돼서 있는 사람은 살았다고 하지만 실상은 죽은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죽었다 얘기하는 것은 육신과 영혼이 분리된 걸 죽었다고 표현하지만, 성경이 죽었다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영이 분리된 것을 죽었다 표현해요. 하나님에게서 딱 분리되는 생명의 근원인 그 뿌리에서 딱 잘라지는 그 순간, 그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접붙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뿌리 대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에게 접붙여야 사는 거예요. 그 접붙여지는 그 방법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사람, 그것이 접붙임을 받는 거예요. 잘라졌던 그가 딱 붙임을 받으면 다시 생명이 이어지고, 그 자는 죽어서 믿었지만 산 거예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거와 같은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세상의 육신은 오래돼서 사계절에 계절 바뀔 때 옷 갈아입듯이 우리의 육신은 벗어버릴지라도 하나님께서 신령한 몸으로 우리를 호련히 변케 하여 주셔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자가 되신 거예요. 근데 이 지식을,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지식을 사람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뭐 하지 않으면, 말해주지 않으면, 이걸 이야기해주지 않으면 모른단 말이에요.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살 수 있어. 영원히 살 수 있어. 이거는 돈 가지고도 살 수 없고, 세상의 권세와 명예와 학습을 가지고도 얻을 수 없는 것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이 우리 것이 되는데, 이 놀라운 은혜를 몰라서 못 믿는 거예요. 몰라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보고 전하라고 그래요. 전하라고. 그걸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전하러 가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가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모든 환경, 생각, 모든 여건을 다 조성해서 그가 예수를 믿게 만들어요. 우리도 예수를 믿게 된 것도 내 힘 가지고 믿은 게 아니라 누군가가 전한 거예요. 부모가 전했든, 이웃 사람이 전했든, 선교사를 통하여 복음이 들어왔든, 대한민국의 이 땅에도 복음이 그렇게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됐던 저 시온산 갈보리 언덕에서부터 시작됐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의 그 피가 전달되고 전달되고 전달돼서 그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가서 하는 그 사건을 통하여 전 세계에 퍼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날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 얘기를 부끄러운 것으로 알아요. 돈 버는 얘기하면 기가 솔깃해요. 사업 얘기하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버스든 아니면 요만한 차이든 거기다가 써서 이렇게 다녀요. 행복을 위하여 연락 주세요. 010 점점점점 쓰고 거기다가 행복을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교회 이름을 딱 쓰면, 아,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밑에 딱 해갖고 행복 주식회사,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행복 주식회사 해갖고 거기다가 막 이렇게 이렇게 다이소 이런 거 막 판다고 이렇게 쭉 하면 사업하는구나. 근데 그건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참 이상하죠? 그런 거 써놓고 막 다니는 건 사업하는 거니까 아무것도 부끄럽다고 여기질 않아요.
근데 그건 그 사람이 그걸 통하여 자기가 수입을 얻고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자기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거기다 쓰고 다니는 거, 한 사람에게라도 더 홍보하려고 애를 쓰는 거 전혀 부끄럽다고 여기잖아요. 그런데 나에게는 아무런 어떤 이익도 없는데도 내가 어떻게든지 저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저 사람들도 나처럼 모르고 지옥 갈 건데 이 사실만 알면 하늘에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겠구나, 그래갖고 거기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쓰고 다니는 건 부끄럽게 여겨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벌써 왜 그렇게 됐을까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고린도 전서 1장을 찾아보세요. 고린도 전서 1장 21절서부터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미련한 일이에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았는데, 아니 하필이면 저주받은 자를 전해? 그걸 자기들의 구주라고 그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야. 이것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믿는 자로 삼아주신 거예요. 먼저 믿는 자는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먼저 택했잖아요. 그거를 택하여 어떤 일을 하게 하려고 택했을까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게 하려고 하나님이 택했을까요? 아니면 그를 통하여 천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려고 택하겠을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을 가정에서 하나님이 먼저 택해 주셨어요. 여러분을 대한민국 땅에서 남들보다 먼저 믿는 자로 삼아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이게 전자예요. 후자는 그것 때문에 나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나를 통하여 옆집 아저씨, 이웃집 아줌마,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려고 나를 택해 주셨다.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왜 대답이 시원한지.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도 방법이 참 유치하잖아요. 그 전도 어찌 보면 미련하잖아요. 왜 미련하다고 생각할까요? 차라리 하나님이 서울 시내 저 공중에 미세먼지가 꽉 차서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 미세먼지가 쫙 열리면서 보라 나를 믿어라, 거기 딱 났고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써 있으면 여러분, 사람들이 쫙 믿지 않겠어요? 이 방법이 훨씬 쉬울 텐데 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할까? 미련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정했다 이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 우리에게 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에 알지 못하고 그 지식이 없어서 망해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바로 그 사람들은 하늘의 궁창에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주신 예수님을 전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예수님이 시인하여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확실하게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분명한 증거,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분명한 확신, 그리고 천국에서 상을 받는다는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에게 이 땅에 수없이 많은 내 주변의 사람들을 두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을 딱 보면 멸류관이구나, 믿지 않는 사람을 딱 보면 내가 구원받은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구나, 믿지 않는 사람을 딱 보면 야, 내가 먼저 믿은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그가 사는 그 가나안 땅에 수없이 많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떤 칭호를 받았는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이삭을 볼 때도 그 주변 사람들이 너를 보니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 요셉을 볼 때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를 그걸 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세상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이 너무 급하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사람들에게 지치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목표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다고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게 하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영원히 살 자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이 일을 하라고 보내셨고, 내가 이제 그 일을 마치고 나면 멸류관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야. 이 세상은 잠깐이야. 이 세상에 부자로 살든 돈이 없어서 불편하게 살든, 혹은 건강하여 막 무엇이든지 의욕대로 할 수 있게 살든, 아니면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조금 고난 속에 살든 상관없이 나그네 길을 쭉 달리고 마지막 종착점에 딱 도착하면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에게 멸류관 주실 거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 부활의 신앙을 딱 가진 사람은 세상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낙심하지 않아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날 도와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를 딱 보시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히브리서로 한번 가보실까요?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에 있어요. 히브리서 4장이에요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들었으면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게 유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럼 믿은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활용할 수 있는가? 거기 바로 앞으로 한 장만 넘겨보시면 히브리서 2장에 14절부터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 말은 우리의 육신을 지금 입었다는 거예요.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그는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셨다는 거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마귀를 멸하신 거예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베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죽을까봐, 거절당할까봐, 불편할까봐, 망할까봐, 세상 살면서 고난당할까봐, 외로울까봐,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그 종살이를, 그래서 사람들한테 막 어떻게 하고 세상에 돈 없으면 어떡하지 막, 그래서 그렇게 하는 그들로 하여금 평생 종살이하는 그들을 하나님 해방시켜 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 시험 당하십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주님이 도와주실 수 있어요. 사망만 딱 이기고 죽어 천국 가는 것만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시험 당할 때, 어려울 때, 고난 있을 때, 또 두려울 때, 걱정이 많이 끼칠 때, 이럴 때 여러분 주님께 구하십시오. 그럼 그분은 도우실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을 살면서 그 예수를 전하며 살고, 고난 있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고, 그러면서 우리의 가야 될 그 목표지를 천국으로 딱 두고, 어떤 사람은 목표지가 돈 많이 버는 거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목표지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목표지가 다르면 가는 길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의 목표지는 우리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서 통과하여 천국 가는 거예요. 그 목표지가 그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는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되는지를 알고 사는 그런 바로 우리는 복음을 받은 자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 놀라운 복음을 혼자서만 가지고 있지 말고요, 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는 뭘까요? 하나님이 칭찬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사는 목표는 뭘까요? 우리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 가야 될 곳은 어딜까요? 나는 가야 될 곳이 저 천국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시고 부활신앙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을 덧입어서 이 세상을 승리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